빌립보서 4장 2절, 4절,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감격에 젖어 하나님 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산에 상록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지녀야 될 그 태도와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2절에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가운데 싸움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건지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팽팽한 뭔가 긴장감이 있었나 봅니다. 서로 돕지를 않고 서로 뭐 진짜로 막 뒤집어쓰고 싸웠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초반에 1장에 이미 너희가 한 마음으로 품어라, 한 마음이 되라, 연합하라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고 너희들은 연합해라, 서로 도와라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놓고는 그리고는 빌립보서 이제 거의 마칠 때쯤에 이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또 나의 가치관 때문에 서로 그 가치관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기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여러분들도 이기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사자랑 그 소랑 그렇게 깊이 사랑을 했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사자랑 소랑 그렇게 사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사자가 하루는 이 소한테 뭔가 좀 좋은 것 좀 선물해주고 싶어서 가장 양질의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양질의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줬다고 합니다. 또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줄까 해서 서로 줬더니 서로 싸움만 하고 갔다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꼭 우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자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서 서로 오해가 돼서 잘해주려고 한번 한 건데
또 한번 좀 잘 좀 한번 해보려고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불씨가 돼서 싸움이 날 경우도 있어. 그럼 이렇게 된 거야. 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너는 나를 몰라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뭐 애초부터 만나자마자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러면서 뭔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다 사랑해 보려고, 서로 한번 더 잘해보려고, 공동체를 한번 잘 이끌어 보려고 이야기했다가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많은 잡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해 보이는 칭찬만 받았던 빌립보 교회도 어때요? 그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좋은 얘기해주고 서로 입 바른 소리 해주고 이러면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봤다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들아, 나를 좀 봐서 너희들이 좀 화해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정말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순복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희가 진짜 순복한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할 때 이 말씀에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이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 겸손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각 지체로 연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지체는 다 어디에 순복해야 돼요? 머리에 순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 따로 움직이고 발 따로 움직이고 막 입 따로 움직이면 되게 웃기겠죠? 그죠? 벌써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머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된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우리에게 명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로 겸손하라, 서로 받아주라. 이미 빌립보서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두 지체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다. 순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빌립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다 어디에 참여하고 있대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진짜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복음 때문에 협력해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달라갖고 개인적인 의견 차이로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영영히 갈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부름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싸울 에너지를 소비할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질문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저한테 계속 동기 전사님들한테 맨날 전화가 와요. 신비주의 이단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체들도 저한테 와서 계속 물어보는 게 요즘에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보여지고 체험하고 이런 것에 국한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가 막힌 체험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교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복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 써내고 이 사람들 뭐가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그 설교를 하나 듣는데 그분이 그 신비주의자 한 분이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교회 목사들, 그게 누구냐면 접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 교회 다니는 이 종교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문자주의자들, 성경만 막 의지하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무시하는, 그러나 우린 영적 체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 교회가 힘이 없고 기존 교회가 괜히 말씀만 하다가 성도들이 무미건조해져가지고 다 자기들이 그 신비주의로 다 우리 역동적인 이 교회로 다 몰려오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괜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게 그게 그냥 얄미워가지고 예수님 이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나를 비판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 사람 눈에 왜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됩니까? 이해가십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싸울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복음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여서 말씀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사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비판을 해야 돼요. 말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우리는 말로도 비판하고 서적으로 비판하지만 거기다 더 힘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이 교회가, 말씀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단단하게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단자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로마에서는 지금 육체적으로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다니.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니 너희가 이제는 한 마음을 품어라. 왜? 너희들은 한 복음에 부름을 받고 그 복음에 협력하고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군사관이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서로를 인정해줘라. 사소한 것 갖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는 세 번째로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싸움을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즉 우리는 정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예전에 제가 복권을 한번 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이 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로또 복권을 한번 산 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로또 복권 1등이 30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그 즉시 30억이 누구 거 된 거 같냐면 내 거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은 30억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제가. 그럼 어떻게 했냐? 전신값도 그냥 내가 내는 거예요. 왜요? 왠지 내가 될 것 같아. 30억이. 왠지 내가 30억이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나한테 돈 꼬은 것도 별로 생각도 안 나. 왜? 30억이 저기서 내 거가 될 거니까. 하물며 이거는 허황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데 그 사소한 것들도 너희들이 받아주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이 약속과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그럴 때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도계야 너희를 권하니까 너희 한 마음으로 품어라. 왜? 너희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아니냐. 우리 공동체 안에 때로는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복음 가운데 복음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것을 확신함으로 서로 받아주시고 협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하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뭐를 같이 맵니까? 멍에를 같이 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를 갖고 농사를 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2마리를 한꺼번에 딱 매는 거예요. 그게 멍이에요. 즉 한 마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한 마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같은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멍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멍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연합시키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로 띠를 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멍에를 같이 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그 멍에를 메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목숨을 바치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복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욕을 먹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직장 안에서 공동체 크리스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닌 듯이 살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편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아까 본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치셔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부부끼리 존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부부고 똑같은 복음 가운데 있는, 동일한 복음 가운데 부름을 받은 크리스찬 부부들끼리 서로 똑같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서로 이해해주지 않아요. 서로 존경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나 믿고 있는 자녀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기칠 거 다 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난 제사 음식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크리스찬인 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면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것 말고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한 번 제사 음식 만들 때 한 번 올 때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거 한 번 안 감으로 다른 때에 10번, 20번 찾아가셔야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이 다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나의 헌신과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고 나는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우리 거는 다 누리고 우리가 헌신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멍에를 같이 매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매는 방법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원어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들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보로를 기억해서 기도할 때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보로를 위해서요. 그 오네시보로는 뭐 특별하게 막 전방에 나가서 무슨 사도들처럼 밖에서 막 엄청난 복음 전파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이 힘들 때에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주 찾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전파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랑하고 그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 복음 전도자와 같이 삶을 나누는 자를 말합니다. 즉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들도 뭡니까? 바로 멍에를 함께 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역자를 잘 섬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복음 전도자예요?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이고 제가 복음 전도자이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즉 서로서로 복음을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복음의 몽해를 함께 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연보를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연보를 하였다.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이 두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복음의 몽해를 함께 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몽해를 같이 매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왜 서로서로를 그렇게 도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책들이 펴있고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죄책 가운데 있는 그 죄책에 있는 기록된 대로 우린 다 심판을 받고 어디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었던 생명책, 그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공동체인 사람은 바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책에서 어디로? 생명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보호하심을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통로가 될까요?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우리가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자라고 하는 연대감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낳자마자,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고 아준이를 낳자마자 제가 바로 태어날 하자마자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출생신고만 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뭘 뛸까요? 제가 필요도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막 띄는 거예요. 그거 띄면 누구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구하준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즉 하준이가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 됐다. 이거에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꼈다. 봤더니 이름이 쫙 있는데 그 밑에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준. 이름이 딱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좋으셨냐고 그랬더니 좋으시대요. 이게 뭐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연대감이에요. 하준이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 멀리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달려오겠죠. 왜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한 그 주민들 가족 증명에 어때요? 같이 써있는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바로 그건 우리가 천국 가족 등본에 우리는 다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족도 지금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경은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권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막 하는데 좀 있으면 꼬린 지점이에요. 꼬린 지점인데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쥐가 나갖고 막 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쥐가 나든 말든 다리를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1등하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등 상급이 중요하더라도 다리가 쥐가 나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으셔야 됩니다. 잠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손은 주물르고 입은 외쳐야 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지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는 다리가 아프지만 온몸이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받고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또 한 사람이 기쁘면 함께 기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안상홍, 몰몬교, 부인회, 통일교, JMS, 여호와 증인, 부인회, 김풍일, 또 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대순진리회, 증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이단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과학만능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 모든 사조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라고 계속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어쨌든 드러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조는 단순히 세상의 사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입니다. 우리들끼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서로 연합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 인격이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복음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그런 공동체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음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에 복음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쓰여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제목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에 더 큰 감사들이 그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그 11조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 예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 흥양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이 예물을 쓸 줄도 모릅니다.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